감사합니다. 우리 신앙의 기본 시리즈 5번째,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여러분, 신앙생활한 지 꽤 지났는데 내가 잘하지 않는다, 또 성숙하지도 않는다, 그러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신앙의 내용이자 이 기준인 이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읽지도 않고 묵상하지도 않고 또 읽었다 하더라도 순종하지 않을 때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 그럼 신앙이 자라지도 않고 우리의 삶에 변화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랬어요. 교훈, 책망, 그리고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기에 정말 유익한 책이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저와 여러분, 이 성도들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에 행하기에 온전케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친히 손수 쓰신 것이 아닙니다. 1600여 년 동안이나 긴 세월을 거쳐서 시대마다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쓰여진 책인데요, 그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는 왕도 있고 의사도 있고 철학자도 있고 학자도 있고 아주 다양한 이 40여 명을 통해서 구약을 39권, 신약을 27권 쓰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감동하셨다, 다른 말로 영감을 주셨다, 좀 쉬운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간섭하셨던 그 증거가 이렇습니다. 시대가 다르고 쓴 그 장소들이 다 다릅니다만은 하나같이 통일성이 있고 일관성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구원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하냐 뿐만 아니라 인생이 반드시 걸어가야 할 길이, 모든 인생이 걸어가야 할 길이 무엇이냐, 이와 같은 부분들을 쭉 일관성이 있게 적어가고 있던 책이었어요. 근데 뿐만 아니라 이 성경은, 이 성경 자체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가고 있어요. 이 성경에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런 말씀, 또 이 기록한 이 인간 저자들이 말이죠,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이런 표현들이 통합을 해서 3800번이나 있다고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단순한 책이 아닙니다. 신기한 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아무리 뛰어난 작품이라 한다 할지라도, 섹시피어 작품이라 한다 할지라도 한 번, 두세 번 읽으면 감동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은 읽을 때마다 감동이 달라요.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과거에 느꼈던 은혜와 오늘 읽을 때, 그 다음 내일 읽을 때 다 다르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 놀라운 신기한 책이에요. 저도 성경을 깨도 읽고 성경 공부도 하고 이 성경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신학 공부도 꽤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목자 시간에도 고백을 했습니다만은 성경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어려워요. 그래서 사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똑같은 말씀이지만 어떨 때는 아무 생각이 나타나지도 않을 때 있습니다만은 똑같은 말씀이지만 그 한 단어 때문에 제게 임팩트해서 눈물을 쏟게 해가고 감동을 주어가는 놀라운 신기한 책. 여러분, 이 성경책은 하나의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를 살리는 이 책, 왜 가까이 해야 가야 하느냐, 실제적인 이유들을 함께 나누고 가기 원하는데, 첫 번째, 모든 인생의 삶을 바르게 인도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성경책을 결코 덮어놓고 믿어서는 안 돼요. 펴서 읽어야 돼요.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복잡한 상황을 만나든지, 내가 시험을 당하든지, 전쟁을 앞에 두고 있든지, 오늘 본문 말씀의 7절을 보실까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저는
이 개혁판이어서 개혁 개정은 우로나 자로나 제 부서는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여러분 아시다시피 여호수아가 이 말씀을 받을 땐 모세가 죽었습니다. 그 문제 많고 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에 가야 할 최고 사령관이 있어요. 그것도 이 가나안 7족속과 싸워야 해가는 전쟁을 앞두고 있어서 불안했어요. 두려웠어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의 첫 부분은 이해가 돼요.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이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그 다음에 약간 이 뭔가 상황과 맞지가 않는 듯한 말씀이에요.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 상황과 잘 맞지 않는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이 지금 버즈람이 오늘날 버즈람이 이 여리고성 거기는 이제 핵무기가 있어요. 지중해 잠수함도 있어요. 탄도미사일 쏠 수 있는 그와 같은 능력을 지니고 있는 이 나라예요. 그렇다라고 하면 주변 국가와 먼저 이 동맹을 잘 맺고 이 전력을 구축한 다음에 싸움을 하라든지, 아니면 여호수아 너 이스라엘 백성들 존벨란 사람들이 아니지 않느냐, 그들을 인도하려면 리더십이 무엇인지 리더십에 관한 책도 읽고 그 사람들의 심리를 잘 알려면 심리학도 좀 공부를 하고, 또 오늘날 뭐니 하더라도 재력이 리더십을 발휘해가는 데 있어서 실제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좀 이 재물을 좀 많이 두어라. 이렇게 하는 것이 현실 타당하지 않은가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8절 보면 더 황당한 말씀처럼 보여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 여러분 바쁜데 어떻게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묵상하게 할 수 있나요? 현실적으로 잘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더더군다나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 길이 형통, 평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가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상황을 몰라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모세 율법이 무엇입니까? 모세 율법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래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거룩함을 위해서 율법, 이 죄 있는 너희들이 죄를 지었을 때 성막 앞에 나와서 제사를 드리라.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속건제를 드리고 그리고 유월절을 지키거라. 초태생의 모든 것들을 다 바쳐라. 이와 같은 헌신과 수고, 이 법, 제사 도무지 안 맞는 것 같아요. 코앞에 지금 적군을 두고 있는데, 근데 여러분, 이들이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습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율법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약속이 구체적으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여러분, 이 약속 때문에, 이 하나님의 율법 때문에 그들의 현실이 지금 바로 가나안을 코앞에 두고 있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그들을 인도했고 약속이 그들을 인도했고 이 율법과 약속이 그들을 현실을 낳았다, 이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관계없는 말씀이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신구약의 말씀이 이 21세기 더더군다나 이 녹록지 아니하는 이 뉴질랜드 한인 사회에 살아가는데 전혀 맞지 않는 것 같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사도 바울은 명확히 말씀하셨어요. 고린도서 10장 11절에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아브라함이 당하고 이민 갔어요. 다니엘이 당하고 고생했어요. 여호수아, 가나안, 두려움과 여러분이 불안에 있는 그와 같은 이 말씀, 그 말씀을 붙잡고 어떻게 해야겠다, 이 모든 역사들이 이런 일이 거울이 될 것이다. 또한 말세, 오늘 우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예요. 우리에게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보아라. 원인, 경고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똑같이 적용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아셨기 때문에 마태복음 4장 4절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떡을 먹어야, 빵을 먹어야, 밥을 먹어야 우리는 살듯이, 여러분 영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아니하면 살 수 없다는 거. 역으로 이야기하면 죽는다, 이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교회에 나오더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아니하면 영혼이 병들고 죽는다, 이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들뿐만 아닙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언제 살고 언제 회복이 되어지고 언제 형통하고 언제 고통이 물러갑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어질 때에 고통이 물러갑니다. 여러분, 신문기사 가운데 제가 이런 것을 읽었어요. 한 남자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 특정 종교, 종교라고 그랬는데 아마 기독교 같아요. 광신도 정말 싫다, 정말 위선적이고 말 많기 때문에 싫다. 또 하나, 형제 자매들이 많이 있는 곳에서 이렇게 그런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이면 참 좋겠다. 자기 며느리가 말이죠. 근데 자기 아들이 한 명 있어요. 공부를 잘했어요. 한국의 명문대 의대를 졸업을 하고 이제 의사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 아버지에게, 아빠, 제가 사귀고 있는 여자가 한 명 있습니다. 그 어떠냐? 그러니까 아주 철저한 기독교 신자고 그것도 무남 동녀 외동딸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아버지가 안 된다. 다른 사람 데리고 왔냐? 예. 조금 시간이 지났어요. 또 한 여자가 이제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오빠는 영국에 있고 동생은 미국에 있고, 그래서 참 착하고 선한 아가씨입니다. 그래. 근데 엄마도 또 집에 누나도 똑같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결혼을 했어요. 며느리가 됐습니다. 의사 개업해서 돈 달라고 해서 돈도 줬어요. 알고 보니까 이 여자가 처음에 말했던 그 며느리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일을 당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그 댓글이 올라왔어요. 오죽하면 아들이 그랬겠냐. 그러니까 그것도 그런데 어떻게 아내가 자기 딸까지 속여서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이럴 수가 없다. 참 불행했어요. 고통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하시면 좋겠습니까? 1번, 며느리를 더 이상 보지 않는다. 2번, 난 내 아들이 아니다. 또 아내에 대해서 너 이럴 수가 있느냐? 야단을 친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사실 화가 나죠. 답이 없죠. 답이 왜 없겠습니까? 있죠. 야단치고 이럴 줄 몰랐다. 어떻게 하겠느냐? 우리 함께 살자. 이게 상식 아니겠어요? 네. 근데 이 상식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자기 생각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일단 내 생각에만 딱 고정되어 있으면 나도 고통, 아내도 고통, 아들도 고통, 며느리도 고통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인생에게 있어서 모든 인생을 만드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이 말씀을 읽고 내 생각이 다른데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에게 평탄과 형통이 온다는 거예요. 아니,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인도해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류 웰리스라고 하는 분 아시죠? 미국 남북전쟁에 참여했던 장군입니다. 친구 무신론자 로버트 잉거솔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과 함께 이 기독교는 허구다 라고 하는 것을 온 세계에 드러내기 위해서 그러려면 일단 성경이 무엇인지 좀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성경책을 창세기부터 촘촘히 꼼꼼하게, 여러분 스타 출신 똑똑합니다. 얼마나 명석하겠습니까? 요한계시록까지 다 읽고 난 다음에
성경을 덮으면서 무릎을 꿇고 이분은, 이 성경에 나타나신 이분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쓴 것이 벤허입니다. 그리고 영화로 만든 것이 1959년 벤허 영화, 제가 감동적으로 봤죠. 여러분들 보신 분이 많이 있을 터인데, 여러분, 무신론자도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읽고 제대로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읽으면 변화되어져요. 여러분, 돌아온 탕자 한국에도 많지만 뉴질랜드도 있고 미국에도 많아요. 이 대표적으로 그렇게 썼더라고요. 어떤 분이 미국에 돌아온 탕자, 이 닉슨 정부 때 이 워터게이트를 움직인 총수 척 콜슨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교도소로 갔죠. 그 사건 때문에. 근데 그 교도소에 가서 무엇을 읽었느냐? 성경을 읽었어요. 변화됐어요. 그래서 돌아온 탕자 별명이, 몇 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만, 이분이 교도소에서 성경을 읽고 난 다음에 교도소에 나온 다음에 이 교도소 사역을 하다가 몇 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삶을 바뀌어요. 이게 성경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상황을 모르고, 이스라엘 상황을 모르고 이렇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동일하게 21세기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뉴질랜드에 녹록지 않은 이 이민사회에서 사는 것, 어떻게 보면 전쟁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백성이 가야 할 길,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무기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내 인생의 성숙도 변화도 없다. 고통이 올 수 있다. 사업에도 고통이 나타날 수도 있고, 자녀에게도 나타날 수 있고, 지금까지는 잘 살았는데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계속해서 살게 되어지면 여러분, 노후가 고통스러울 수 있다. 이 전체적인 말씀들을 우리가 붙잡고 이 말씀을 적용하지 아니하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어제 혹시 실수하고 잘못된 생각 때문에 실패했다 한다 할지라도 앞으로 나의 생이 새로운 길을 열려면 오늘 이 말씀을 적용해야만 할 것입니다.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러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성도 삶 가운데 기본 중에 기본은 성령을 알고 성령 충만함을 인식하고 믿고 구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라고 그랬는데, 이 결국 성령 충만함은 이 성령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코 성령 충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인도하심이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꿈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간단합니다. 옆에 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합시다.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덮어놓고 믿었다라고 하면 여러분의 삶이 잘못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로 함께 나누어 가야 할 부분, 이 부분입니다. 영적 전쟁, 이 죄와 싸우는 것이죠. 이기는데 필수 요소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가까이 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정복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 많은 장애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장애가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었습니다. 요단강이 넘치는 때였습니다. 근데 어린 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그 요단강을 건넌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지형과 달라요. 이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장애는 여리고성, 철벽성입니다. 너무나도 어려운 적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어떻게 해서 이들을 승리해 갔습니까? 이들이 화력이 좋고 전술이 좋아서, 훈련이 잘 되어서.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요단강 도하는 것, 제사장이 맨 법궤를 먼저 거리를 두고 맨 앞에 가게 하라. 백성들이 그 언약궤를 보게 하라. 그리고 언약궤가
요단강에 발을 내디더라. 그리고 백성들 도하게 하라. 이런 건 말이 됩니까?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사장들이 요단강 강물을 딱 디딜 때에, 여러분 이 여호수아 3장 16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흘러가는 물은 번남에서 지금 흘러가는 물이에요. 온전히 어떻게 됐다고요? 끊어짐이.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갔다. 앞으로 건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놀라운 일은, 납득이 안 되는 일은 그 다음 사건입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길갈에 왔습니다. 여리고 전투를 곧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 장정들이 광야 1세대와 달라서 할례를 받지 않았다.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서 할례를 행하라.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5장 2절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러분 할례는 남자들에게 구약 시대에 아주 중요한 부분에 일부분을 제거하는 부분입니다. 하고 나면 며칠 동안 움직이지를 못합니다. 여리고성이 지금 코앞에 있습니다. 군사 전문가가 보면 이 바보 같은 짓도, 이런 바보 같은 짓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할례 행하라. 이해가 됩니까? 안 돼요. 더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이거 하고 난 다음에요, 이 여리고 평지에서 말하면 유월절 지키라고 그래요. 유월절. 여러분 이해됩니까 여러분? 네.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21세기 사는 저와 여러분, 이 신구약 말씀대로 오늘 이 교훈대로 사는 것 정말 어리석게 보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오늘 사업의 현장, 인간관계 현장, 경력학 현장, 모든 현장, 여러분 이 말씀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정말 어리석고 손해보는 일이고 바보 같은 짓입니다. 꼴도 보기 싫은데 하나님의 말씀 너무나도 명확하게 말씀하세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정말 열받게 하는 말씀이죠. 화평하라. 내가 손해보고 그야말로 속에 천불이 나는데 인내하라.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지혜가 모자라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여러분 이 몰라서 못하는 것 아니잖아요. 근데 이 말씀이 너무나도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가고 있어요. 바보 같은 생각이죠. 세상 사람들의 생각으로 보면. 근데 여러분 사업 현장이든 인간관계 부분이든 신앙생활 하던 부분이든 그 어떤 문제, 재화, 유혹 앞에 있게 되어졌을 때에, 여러분 내 생각대로 항하게 되어졌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반드시 낭패당하고 참패당합니다. 오늘 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할 수 있었습니까? 말씀대로 순종할 때였어요. 그런데 한번 보세요. 여리고성 물리쳤었어요. 그런데 조그만 아이성에 정탐을 하다 보니까 뭐 한 2-3천 명만 올라가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2-3천 명만 갔는데 보기 좋게 실패했습니다. 실패한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의 욕심 때문입니다. 우리의 욕심은 무엇입니까? 욕심이 한번 딱 여러분이 클릭이 딱 되어지면 여러분 다른 상황, 엄마, 아빠, 뭐 자녀도 보이지 않습니다. 욕심에 딱 클릭이 되면 그것만 딱 보여요. 여러분 이 여리고성 전쟁을 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어떤 전리품도 손대지 마라. 다 불태워라. 근데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딱 보니까 시날산 외투가 있는 거예요. 요즘 바벨론산입니다. 아주 최고급. 보니까 야 이거 뭐 하나 뭐 설적해도 괜찮겠지. 이게 뭐예요? 욕심, 자기 생각이죠. 거기에 필이 한번 딱 꽂히니까 다른 것 생각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왜 이스라엘 민족이 여리고를 그렇게 철벽 여리고를 이겼던 이 여리고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아이성에 실패한 줄 아시면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한 사람의 욕심, 죄 때문입니다. 말씀을 무시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한번 생각 딱 잘못하면, 아니 나의 생각이 한번 딱 정해지면 이 요지부동이에요. 그게 뭐예요? 나의 욕심이에요. 그러면 고통이 옵니다, 반드시. 그래서 우리는 이 죄를 이기기 위한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씀했어요.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겠습니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입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갈등과 시험과 유혹과 어제의 실패 무엇으로 여러분 이 죄를 물리칠 수 있고 이길 수 있습니까? 다른 것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고 읽고 그 말씀대로 나의 감정과 내 생각과는 이 21세 도무지 맞지 않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딱 순종하게 되어질 그때에 승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질문을 하나 할까요? 제가 질문을 여러분들 굉장히 곤란하실 부분 많을 거예요. 저도 포함되지만 지난주 성경을 얼마나 읽으셨습니까?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 오늘 메시지는 아주 단순하다 그랬어요.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고 내가 아는 거기에 딱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치면 바리새인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비판하는 거예요. 나아가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이 무엇인가? 이런 그 말씀을 순종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의 삶에 영적 성숙과 변화와 형통과 평탄이 우리에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요, 왜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냐? 참된 복을 받기 위해서 8절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키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너가 형통하리라. 여러분이 짧은 두 구절에서 평탄하게 될 것이다, 형통할 것이다 계속해서 반복해 가고 있습니다. 한번 정리해 보십시다. 내가 지금까지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내 인생이 평탄한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이 있습니까? 앞으로 형통하지 않을 것 같다, 이런 불안한 생각이 혹시 드시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거 다 잠재우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꼭 붙잡고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내가 말씀을 읽고 깨닫고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 성령님이 말씀 있습니다,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할 때 이 말씀을 나의 삶에 적용하겠습니다. 적용하게 되실 때에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형통할 것이다, 평탄할 것이다고 약속하셨는데 반드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 공부를 하면 할수록 우리는 복된 길로 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복이 무엇입니까?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복, 돈 많은 것, 자녀 잘 되는 것, 내가 건강한 것, 이빨도 튼튼한 것, 이게 막 복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성경에 이런 복도 포함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나 돈만 많은 것, 자녀만 잘 되는 것, 건강만 한 것, 여러분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시편 1편 1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래서 묵상하게 되실 때에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때문에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고 가뭄이 와도 어려움 당하지 않는다. 이 사람이 뭐예요? 복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 하면 할수록, 표현이 좀 그렇긴 한데요, 이 장깨가 늘어납니다. 장깨가 늘어나면 자기가 다 해서 이루어진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와, 이 내 머리 보통 머리 아니네, 잘 관리해야 되겠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쫙 모여서 뭐 축하 파티하고, 이거 뭐예요? 이게 오만한 자들의 자리입니다. 죄 짓는 거죠. 내가 잘해서. 그럼 여러분 세상에 빠져서
형통과는 거리가 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성령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확신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이 성령 말씀이 송이 꿀보다 더 달다 그렇게 고백을 했지만, 여러분, 말씀을 읽으면서 목사님 저도 그래요. 이게 송이꿀처럼 진짜 다냐? 그런 적 별로 없었어요, 솔직히. 그러나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그날에 한 단어가,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라고 하는 그 단어, 주님,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잘못됐네요. 무릎을 꿇고 통회를 하고 울게 되실 때, 세상이 달라 보일 때, 여러분, 세상,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나의 삶, 여러분의 삶, 이거 생각하게 되실 때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엄청난 하늘의 영적인 에너지를 받게 되실 때에 그게 뭐예요? 송이꿀보다 더 달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 객관적으로 솔직히 말해서 성경,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 재미없죠. 드라마가 재미있고 영화가 재미있고 스마트폰 게임이 재미있지 성경 재미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날 사회는 이 재미사회, 오락지향적인 사회입니다. 여러분, 재미없는 것은 견디지를 못해요. 그래서 오죽하면 이 강단도 이 개그맨들 하는 것처럼 여러분, 이 강단이 세속화되어져 가는 그와 같은 모습들로 나타날 수가 있어요. 자녀들이, 엄마 교회 재미없어, 나 안 가, 이러면 자녀들이, 아니 부모가 할 말을 잃어요. 그래, 그럼 가지 마,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오늘날은 재미천지의 세상입니다. 스마트폰, 게임기, 포켓몬, 이 어린 자녀, 어른 할 것 없이. 그래서 여러분, 설교도 재미가 없으면 이거 또 그 소리네, 귀를 닫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현상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대신에 저와 여러분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성경이 너무 딱딱하고 어려우니까 좀 부드러운 책을 읽어요. 신앙도서죠. 유익해요. 경건한 신앙의 사람들이, 목사님들이 쓴 책이기 때문에 우리의 유익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성경을 대치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준이 될 수가 없어요. 존 켈빈 위대한 책들을 썼지만 다 맞는 것 아니고, 루터, 존귀한 목사님들 쓴 책지들은 다 맞지 않아요. 잘못된 생각으로 아주 교묘하게 쓸 수도 있습니다. 책을 잘못 읽으면 우리의 바른 신앙에서 멀어져 갈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호소합니다. 우리 재미있게 살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절실하게 살아가야 할 때가 이미 도래했는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때를 알아. 말세가 되면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한다, 돈을 사랑한다, 자금한다, 교만한다, 해방한다, 부모 거역한다, 감사 없다, 거룩하지 않다, 무정하다, 원통함 풀지 않는다, 싸납다. 결정적인 것은 이 부분입니다.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선인 줄 분명히 알아요. 근데 좋아하지 않아요. 여러분, 세속화되어지면 재미를 좋아합니다. 돈을 사랑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기보다 이 세속화, 여기에 재미있게 여기에 더 길들여져 가게 되어집니다. 기술 문명 발달하다 보니까 속도가 조금만 늦어도 짜증. 저도 그래요. 제가 그래요. 여기에 익숙하다 보면 조금 늦은 것은 참지를 못해요. 결국 사람이 싸나봐져요. 선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바울이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은 경건의 능력이 없는 자들이다. 거기에서 돌아서라. 교회 내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는 주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가 네게 배웠나니 구약을 누구에게서 또 배웠나니 배운 것을 알며. 그리고 16절에 와서 주셨던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내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라.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할 때 우리가 사람 인품을 잃어갈 수가 있습니다. 종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화석화될 수 있습니다.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우리의 욕심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다. 그게 이 마지막 때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아니 예수님 오신 이후에 모든 인생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앞으로 남은 생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여러분 답답하신 분 있습니까? 오늘부터 성경을 읽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펴고, 그것도요 하루에 한 장씩. 정 바쁘신 분은 할 수 없습니다만은 여러분 하루에 한 장씩 읽어가지고, 죄송합니다만은 저 경험상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정 바쁘면 할 수 없지만, 근데 요즘 조금 연세 드신 분 말고 조금 우리가 스마트폰을 쓰시는 분은 여러분 이 앱이 너무 잘 나와가지고 눈이 나쁘면 들을 수도 있어요. 속도 빠른 성경도 많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30분이면 창세기 한 장 다 볼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30분도 채 안 걸려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통째로 잘 읽을 때 이 그림처럼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그리고 시간이 날 때 한 부분 한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너가 강하게 해야 된다. 그리고 담대히 해야 한다. 주님, 담대히 해야 할 사람이 누굽니까? 내가 아닙니까? 내가 마음을 강하게 먹어야 할 자가 누구입니까? 내 아내가 아니고 내가 아닙니까? 그럼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주신 것, 내가 모세의 율법을 내가 어긴 것이 무엇입니까? 묵상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너 하나님의 말씀에서 점점점 멀어져 와 있지 않니? 생각하게 합니다. 그때 물어볼 것과 주님 잘못됐네요. 제가 새롭게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이때 성령이 충만해지는 것이고, 성령을 인식하고 성령 하나님을 믿고 남은 생에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말씀을 가까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짜증이 나고 불평이 많다면, 내가 싸한 모습이 많다면, 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멀리 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오늘부터 말씀을 온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읽어가 여러분 새로운 신앙 부흥 운동들이 여러분 가정에서 우리에게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이 필요한 나 자신 이 시대인데, 주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말씀을 확인하고, 더 나아가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이 이 말씀인데 내 생각과 나의 감정은 아니지만 이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거룩한 영적 부흥 운동들이 일어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